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가정과 직장과 당신의 모든 삶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어저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이제 16절부터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저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셨겠죠. 그죠? 그리고 하루를 열심히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모든 하루를 지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갑자기 주님이 바로 이어서 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사이에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어저께 말씀 보시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실은 어저께 말씀하신 것,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또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함께 하시던 선생님이 갑자기 안 볼 거라고, 내가 너희를 떠날 거라고 하시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어저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빨리 알아채시고 다시 물으시면서 설명해 주신 건데요. 그 설명해 주신 비유가 뭐냐면 21절과 같은 비유였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리라. 예수님은 남자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남자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산하는 고통, 예수님은 뭐 해산할 일도 없으시고요. 그런 고통을 세상 모든 남자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시니까 모르셨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해산하는 고통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되게 아리송했어요. 도대체 가신다는 게 무슨 뜻이고 다시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궁금해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해산하는 여인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더 모르겠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그나마 우리는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도 좀 알겠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예수님의 전체적인 행하심, 예수님의 사역들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아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겠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도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라고 하면 자녀로서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지? 아직 건강하신데 아마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뭐 해산하는 비유를 드시거나 어떤 이상한 말씀을 하시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러신가?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아셔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오늘 25절에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밝히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밝히신 게 있어요. 더 이상 비유를 하지 않고 어려운 말 하지 않고요. 아주 편안하게 다
다 밝히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28절 말씀이에요. 28절 말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하지만 또 있으면 다시 볼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든 말씀, 그런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어려워할 때 비유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밝히신 부분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나는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 앞에서 안 하시지는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하는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은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안 하신 적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어떻게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느냐. 이것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이제 요한복음은 12장에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 주간인데요. 떠날 때가 되신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뭔지 알기를 원하고 우리가 새벽부터 주님 앞에 부르짖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뜻이 무엇인지 조금 밝혀져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할 때,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돕으시기 위해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히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거고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마음을 알고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잠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지혜의 성경,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잠언 9장 10절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죠. 그래서 세상에 혹 쉽게 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고요. 우리 자녀들이 똑똑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세상에서 똑똑하기를 원하는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시편 9장 10절, 시편 제9편에 있는 10절 말씀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도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도 우리가 주를 알기 원하는데요. 그렇게 주를 아는 것, 그것이 꼭 명철이고요. 그렇게 주님을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학생들은 배울 게 얼마나 많고요. 그 잘 배우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를 알기 원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시편 9편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께 돌아오도록, 주를 의지하도록, 주님 마음 품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삶은 곧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삶이라고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27절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어요.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대.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거를 아는 거잖아요. 이것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라고 적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어떠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가 주의 백성 되어 살아갈 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의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데 요한복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제 오늘 본문 후반절에도 적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러니까 그 당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지막 32절과 3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2절과 3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말씀하신 것 기억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정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되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이 32절과 33절 같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제사장들에게 사형 언도를 받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제사장들이 모욕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런 많은 상해를 가할 때 그것이 너무 정말 잔인해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 스스로 당신이 저 많은 모진 고통과 그 모든 박해를 다 받으시는데 로마 병정들이 의도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안 되겠, 나도 예수님 믿다 저렇게 죽겠구나. 저 많은 조롱이나 욕은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처. 그것뿐이 아니라 진짜 죽겠구나.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주는 거였잖아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먹혀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흩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도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힘입어도 다 나를 버리는 날이, 나를 혼자 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하면서 벌써 왔도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다 떠나가도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은 고통당하시는 예수님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놓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셨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우리가 세상을 조금 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알고 세상을 조금 몰라서 세상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한 제자가 다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선생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예수님께 다시 가지? 이 사람이라면 당연히 갖는 그런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33절과 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무거운 제자들의 마음, 아직 제자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거든요. 아직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지금까지는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자, 마치 도마의 말처럼 그렇게 정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준 것은 너희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거죠.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지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마음을 다시 알고 다시 일어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당한 환난, 예수님이 당한 모진 고통,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때 우리 역시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될 거지만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을 알지는 못할 거예요. 주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감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저도 다 모르고요. 하지만 주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고 우리가 설령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다시 주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가 그런 주님의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